할렐루야. 우리 채플 자리에 나오신 또 거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하구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힘입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샘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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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주님의 도움을 보내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시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의 삶을 더욱더 예배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안에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넣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보좌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져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가 가능하시면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시작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에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한세대학교 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신 저희의 선배이십니다. 그리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셔서 현재 15년째 본이 되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용인 동백에 위치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동훈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설교 본문을 짧게 한 건 제가 설교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줄여볼까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는 그 만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세대들이 다 힘들었죠. 1차, 2차 세계대전 때 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그 한복판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말하며 힘든 시대를 거쳐왔지만, 특별히 이 선지동산에서 주의 종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재라는 필드는 정말 힘든 시기이고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또 비대면 예배,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시작되면서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게 시작되면서 목회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그 무한 경쟁 한복판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네 부모님들 핸드폰 조작 잘 못했는데요, 요즘에 귀신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클릭만 하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학벌과 학위와 함께 모든 것이 음모할 만한 분들의 설교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와야지만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시고 교육 세미나를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뭐하러 부릅니까? 돈도 들고 요즘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냥 영상 틀어요. 아유, 사람 부르고 귀찮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바뀌었어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와,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 어머,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 와, 여기 너무 시설 좋다. 시스템 좋다. 또 각 부서의 부교역자들을 보면서 와, 여기 교회 부교역자들, 교육국 전도사들 이렇게 사역하네? 여러분 다 비교되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나 인프라가 없는 사역들은요, 지금 이제 쉽게 설 수 없어요. 오늘도 찬양인도하고 저도 찬양인도자 출신인데 예배 인도자들도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도사들끼리 평가되고 평가받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속된 말로 취업도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 이 요셉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식상합니다. 요셉 다 알고 뭐 꿈꾸는 자 다 아는데 이거 뭐 피차, 이거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깊게 보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 후배님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이다. 그 요셉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고, 어떤 세상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꿈이 아니라,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설계와 우리의 플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가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무한 경쟁과 상관없이, 어떤 삶의 컨텍스트여도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첫째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신학교 없어요? 할렐루야.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혹여나 부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니,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이제는 자, 대면입니다. 교회 오세요. 대면입니다. 수업 들으러 학교 오세요. 다 싫대요. 다 싫대. 편한 거예요. 차비가 아까운 거예요. 점심 사 먹는 돈이 아까운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자신감이 있고, 저도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용기와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신통일하면서 할 수 있어, 하면 돼, 막 걸어가지만 아무리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대부분 꿈을 수정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꿈을 수정하신 적이 없네. 포기하신 적이 없네. 그 꿈을 받은 선지자들과 그 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죽으면 죽었지 그 꿈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요즘 편집 많이 하잖아요. 편집하거나 다른 길, 세컨드 찬스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요, 수정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와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을 가진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자마자 메시아 맞네. 주여 주시거든. 이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할 때 주님이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베드로로 하여금 뭐예요? 물 위를 걸어가게 한 거예요. 와! 정말 걸은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 우리를 살리고자
무리를 급히 밤사경에 걸어오셔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꿈, 세대를 건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꿈,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꿈, 그 꿈을 가지고 오라 해서 갔더니 자기 역시 살릴 수 있는 사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우와, 나 무리를 걸어. 이거 배순이가 봐야 되는데. 우와, 나 물 위를 걸어. 이거 빨리 갈릴리 일보에 전화해야 되는데 나 그럼 뛸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풍랑을 보며 빠져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풍랑이 뭡니까? 환경이죠. 상황이죠. 그 전에는 상황과 환경 고려하지 않았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나? 풍랑이 잠잠해졌나? 아니요. 풍랑은 몰아치고 있었고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는 상황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순간 우쭐해지고 순간 나 걸어 0.1톤인데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내가 잘해서 하는 영광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빠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 중에만 꿈이 생겼다가 저 문을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 점심 뭐 먹지? 돈이 없네.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야,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점심 사라. 그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왜 초라한 내 지갑을 보면서 다시 꿈이 좌절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거룩한 용기가 생기면서 도전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도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어느 순간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불안과 절망, 혹여나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랑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봤을 때는 주님의 꿈이었지만 무리를 걷는 자기를 인식했을 때는 내 꿈이 된 거. 어머나, 무리를 걷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꿈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꿈을 우리가 품기 시작할 때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우리를 휘감게 되고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 쫓다가 예수 팔고 한 제자는, 나머지 제자는 다 도망갔죠. 자기의 의지 가지고 예수 따르다가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지킵니다. 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기 용기, 자기 파이팅 가지고 예수 쫓다가 환경이 잡혀가고 죽고 막 환경이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런 환경이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예수 쫓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하고 그 꿈을 가지고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죽인다고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걸어가니까 사도행전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게 능력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꿈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컨텍스트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서열과 질서와 족보와 혈통이 주관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라성 같은 형들이 앞에 있는데 거침없이 꿈 이야기를 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한과 권리를 부여받고 모든 가솔과 가축과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이 죽어요.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요셉에게는 오지 않아요. 그 장자 한 그릇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절대로 장자 중심과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거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죽었을 때 재산 좀 있어 보세요. 그 의리 좋던 형제들이 싸우고 소송하잖아요. 이 물질을 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한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뭐예요? 내가 형들에게 리더가 된대, 형들의 지도자가 된대라는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막내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는 그 현실, 상황을 완전히 딱 무시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살벌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다. 이게 너무 기쁜 거죠. 제가요 개척할 때 2007년도에 개척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너 내 밑에 있다가 교회를 좀 물려받아라 이런 제안도 들어왔었고요. 여의도에 들어가면 2억을 받아서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해라. 하나님 너무 바쁘신 거 압니다. 인구가 좀 많습니까? 70억 인구. 가끔 주파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아니죠? 너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때 개척 필패 시대였어요. 개척 필패. 2000년부터 교회가 다 사양길로 치달으며 그러고 나 전도사였어. 그 무서운 전도사. 목사도 아닌. 근데 개척하라는 거죠. 개척하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꿈이 내 꿈이야. 내 꿈은 물려받는 거. 내 꿈은 돈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그게 내 꿈인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어서 내가 정동진까지 갔어요. 막 그 신학교 가라고 막 할 때 그리고 개척하라고 할 때 막 밤새 부르짖는 거죠. 근데 기도가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을 딱 아멘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에너지와 할 수 있다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나를 휘감으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쫄지 않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신학생들 너무 불쌍합니다. 교회는 쇠퇴하고 부교역자 뽑지도 않고요. 치열합니다. 치열해. 그리고 지금 기독교 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비대면 시대로 지금 너무 남과 비교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굽니까? 루저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는 거예요. 누굽니까? 환경에 꽂혀서 물에 빠져가고 있는 신학생이고 물에 빠져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고 물에 빠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건지심과 같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오직 꿈만 보며 꿈을 외치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이 펼쳐져요. 저는 일반 학교 그 IT를 전공하고 나중에 늦게 신학을 하고 예전에 뭐 사업도 해보고 강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닝을 되게 잘해요. 계획을 상당히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이어리 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 플래닝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계획도 차차차차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내게 딱 임하는데 삶을 보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 길도 안 보이는 거죠.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걸어갔더니 세상에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개척하자마자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삶이 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 때 개척하고 2개월 있다 필리핀 선교를 시작해서 계속 매년 3, 4개국씩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당시에 불가능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외쳤어요.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볏집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형 죽어. 왜냐면 형이 죽어야 둘째가 물려받고 둘째가 죽어야 셋째가 물려받거든요. 그 얘기는 형의 볏집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너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창세기 27장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요 색동옷 입고 형들이 나쁜 짓 한 거 아빠한테 꼰질러서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어떤 형이 잘못한 거 부모한테 꼰질렀다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다 죽이고 잘 때 독살시키고 요셉이 쥐가 장자권을 부여받아서 아빠 모든 거 그 당시 그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 이런 미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페널티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요셉이 모르지 않아요.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형들 잘못한 거 다 고자질했지. 그게 보이는 잘못한 게 보일 정도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떤 파장이 올지 알았지만 그 파장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외친 거예요. 그 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있는 자들은 둘째로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아멘으로 진짜 흡수해서 소유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아닌 능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셉, 그 철없는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들에게 얼마나 실제가 됐으면 진짜 요셉이 지도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딱 했는데 말하자마자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말하는데 될 것 같은.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나 임마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야. 그러면 놀고 있네. 근데 나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야 했더니 아이고 하는데 막 될 것 같아. 쟤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막 배알이 막 아프고 막 쟤 되면 안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기 때문에 그 권세가 물질을 흔들어요. 요동합니다.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12명 청년들 데리고 딱 개척하면서 그 개척 예배 때는 가족들 친지들 오니까 좀 많이 왔어요. 한 의자 그때 한 70개 있었나? 한 100개 있습니다. 꽉 찼어요. 그래서 내 꿈을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선교를 할 교회입니다 했을 때 우리 그 예배에 안 오거나 저를 잘 모르거나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선배 목사님들 이런 분들 다 웃었어. 아이고 젊은 놈이 혈기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구만. 근데요, 그 시간 그 예배 개척 예배 때 온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후원하겠다고 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12개 국가에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고 저 전도사로 개척했다니까요. 중고차 팔아가지고 500만 원 들고 개척했어요. 그거 안 믿을 줄 알았어. 이것은 저라는 사람이 특별하거나 특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딱 받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으니까 뭐든지 될 것 같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선포하니까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동생이 형 나 지도자가 돼. 그럼 뭐예요? 아이고 꼴밤한데 딱 봐면 정신 차려 인간아. 그러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신경도 안 쓸 수 있는데 야 모여봐. 될 것 같지? 죽이자. 형제인데 어떻게 죽여?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야 돼요. 또한 그 꿈을 얘기하는 요셉을 상상해 보세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 음색, 음성과 표정과 이 액션과 제스처, 그 태도 속에서 진짜 그게 느껴질 정도로 간절하게, 그건 뭐예요? 요셉에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꿈이. 그런 모습을 형들이 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할 때, 세상에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게 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마음에 있는 사람이 딱 만나잖아요. 딱 잡고 사랑해! 결혼하자. 나 너 책임진다! 이게요. 진실되게 가봐요. 그러면은요. 감동이 와. 울려. 그러면서 어머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그 박력과 비교가 되고 막 그러면서 저기요 그때 저 책임진다 그랬죠? 우리 결혼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권세를 가지고 저 여자 내 마음에 들어. 내 여자. 저 남자 내 남자야. 그럼 딱 가서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배우자가 될 때까지 나는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담대하게. 물론 여러분 먼저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감동이 올 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될까? 신학교 졸업하면 뭐 하지? 나 수업 못 가. 편의점 알바해야 돼. 일단 정말 수준 낮은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외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 불렀나? 이런 음성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지동산에 있는데 그 음성이 들으면 빨리 가셔야 돼. 빨리 직장 생활해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콜링 받고 왔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닙니까? 택한 자로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대해서 입을 넓게 열고, 속된 말로 인문학적인 용어로 아가리를 넓게 열고 주야 외치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말이 아니라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왜 죽이기를 꾀했느냐?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서로가 다 느낀 거야. 저 꿈은 그냥 상상이나 몽상이 아니라 리얼, 실제다. 저 실제의 꿈을 이룰 저자가 온다. 죽여야 형 우리가 살아. 이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꿔요. 사실은 제가 1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12명으로 시작해서 뭐 허수 다 빼고 어쨌든 교회가 부흥했어요. 단독 건물도 사고 어쨌든 부흥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번아웃 됐습니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성전도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성도들도 부흥하고 뭐 여기저기 부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저와 하나님만 아는 거죠. 저는 로뎀 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쳐서 아무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쓰셔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를, 여러분들이 내 바디 컨디션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모든 것이 상해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가지고 60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침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핑계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외치느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아니요, 그런 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정말 하나님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선교하겠다고 외쳤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지만은요 10에 하나 정도 선교하지 말뿐인 선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교를 자꾸 돈만 보내고 선교사 후원하는 거를 선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선교는 사역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실제가 돼서 외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정말 될 것 같아서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보세요. 66권 다 이루어졌어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세요.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힘이 실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리며 함께 팔로우하게 되고 함께 그 꿈이 전파되면서 같이 꿈을 꾸게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데 아직 없어.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돼. 난 진짜 그게 그러기를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길 원해.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그것을 같이 보고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 같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everything의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학함에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에 대한 사역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진짜 꿈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과 마귀는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꿈이 있으면 시험이 와요. 저는 목사님 아무런 시험도 없는데요. 네가 가짜니까 그래. 여러분 진짜 성경 봐요. 진짜들은 다 시험이야. 우리 청년 하나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왜? 저는요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요 지금 이제 30 넘어서 이제 40을 달려가는데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너 결혼 못했잖아. 저는 그것도 장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널 포기했다 야. 널 포기했어. 넌 포기한 것밖에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마귀도 포기한 것 같아 너는. 내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꿈이 있으면 당연히 시험과 시련이 와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시련과 환란이 오게 돼 있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록해놨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역으로 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연단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험과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영혼을 살리기 위한 소망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그 꿈을 말하는 자들은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모함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제가 이탈리아에 처음 선교를 갔어요. 우리 청년들대로 팀을 가지고 집회를 했더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밀라노 이탈리아에는 한인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로 다 올 것 같은 거죠. 난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는 현지인들을 선교합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별의별 오해를 다 받았어. 뭐 이단이네 뭐 하네.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 교단 명의로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들에게. 그 정도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유럽 코스트에 메인 강사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러면서 한 번에 유럽 지역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게 시작할 때 총 맞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너 그냥 망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외쳤더니 12명에서 30명에서 300명에서 50평에서 200평에서 이젠 단독 건물로 그렇게 필리핀에서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선배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그 사역자들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우리 원효회 그 후배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이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30살까지 20대 중반까지 쭉 자랐어요. 교리적인 신앙과 신학을 했는데 이 한 시대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대는 홀리 스피릿 제너레이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이 있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설교하면 보통 1시간, 1시간 반인데 이걸 압축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사랑하는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들이고 주님의 동력자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다면 겸허하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전도사로 개척하는데 누가 와?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한다고 하니까 목사 안수 받구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 목사가 아니라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도사 때 개척해도 부흥이 되는 거야. 하도 도전을 했더니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 전도사인데. 근데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물론 부흥은 지금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그 도전한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아니까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놀래서라도 뒤 봐주시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여러분들을 택하였고 쓰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리얼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개나 소나 다 필요 없어요. 300용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300용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리얼로 믿는,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진짜 외치고 외친 것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믿는, 그래서 외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받아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꿈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전도사가 저 하구가 말하는 거 진짜 될 것 같아. 우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담대하게 외치시고 딱 가다가 보면 믿음으로 주님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저거 네 꿈 아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난 그동안 요셉을 너무나 쉽게 봤습니다. 요셉이 그 당시 때 이 외치는 이 외침은 할 수 없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을 오늘 이 시대에 무한 경쟁 시대 한복판에서는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갖고 입술이 그 말이 권세가 되며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다는 것과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촛불을 통하여 우리 한 세대 위대하고 존귀한 우리 신학생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고 그 꿈을 받기를 갈망하며 기도해 하나님의 꿈을 받아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뒤흔들고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자기의 계획, 자기의 꿈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 위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꿈이든, 순교자의 꿈이든, 그 꿈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는 꿈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꿈이라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외치게 하셔서 그 외침이 울림이 되게 하고 그 울림을 듣는 자들이 그것이 실제가 될 것처럼 느껴지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지도자들, 존귀한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 한 세대 모든 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신학생들이고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내 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꿉니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몸 기꺼이 전기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쏟아지기를 기뻐하며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종들, 그런 종들 우리 한 세대 모든 신학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이 시간 귀하게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힘들다고 말하고 지쳤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제 개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모두 다 연약해져 있고 퇴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한 세대, 우리 모든 신학생들만큼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기에 하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다 겸허히 내려놓고 오늘 요셉처럼 내가 내 꿈을 말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어떤 험난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말하며 그 꿈을 이루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리얼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뒤흔드는 마지막 이 시대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심에 두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다짐하는 한 세대 모든 우리 원우들 그 머리 위에 삶과 사역과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